건너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리고 앞뒤로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출어람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네. 청출어람의 뜻은 다 아시죠? 네. 네.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푸르름이 쪽에서 나왔는데 그쪽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삶 가운데서 많은 스승님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 스승님들의 가장 첫 번째 스승님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늘 칼럼을 통해서 제 여러 스승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삶의 자세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많은 인생의 교훈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침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단 부모님만이 우리의 스승님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의 우리의 학문적 지식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또한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 이러한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큰 가르침을 주신 귀한 스승님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함과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생각하는 시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크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함께 우리가 청출어람의 삶을 삽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음성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들이 청출어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스승님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많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말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 그리고 이어서 남북 분열 왕에 이르기까지 바로 열왕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열왕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이 열왕기 상하에 유독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9장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왕들의 기록보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그의 사역을 마감짓고 이제 그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새롭게 세우는 승계 과정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성경의 교훈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자기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로 이 엘리사를 세우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활약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왕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지목된 왕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활약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활약은 비단 그 시대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인물로 이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이어서 가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한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야의 삶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본적인 삶인가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메신저로서의 삶을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에게서도 인생에 있어서 저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엘리야는 마음이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신 다음 그에게 세미한 가운데 나타나시는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3가지를 주게 되어지는데 그 3가지 사명 가운데 3번째가 바로 그의 다음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목하여 세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로 아벨 무골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엘리사는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쓰임을 받았던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웠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조의 장면을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9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는 자기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은 소 한 겨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이 이 엘리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동시에 엘리야의 그 부름 앞에 이 엘리사는 당장 달려갈 수 없어서 20절의 말씀에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 엘리사는 경제적으로만 유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참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처럼 부유하고 가족 안에서도 평온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엘리사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이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의 길구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전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안한 삶, 가족들과의 행복한 삶을 그는 모두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고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새로운 선지자의 길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엘리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굉장히 유복한 그런 가정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엘리사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이 엘리사를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다녔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엘리야를 섬겼는지를 우리는 왕하 2장 마지막 엘리야와 엘리사의 결별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사명을 마감하는 그 즈음에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러 가시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즈음에 그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한 번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첫 번째 왕하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베델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처럼 하셨다가 이내 또 하나님의 영이 이 엘리야를 감동시켜서 여리고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요단으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올리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이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끌어갈 때 이 엘리사의 태도는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왕하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왜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시는 그때에 그는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야의 뒤를 쫓아갔을까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라. 그때 엘리사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그 능력의 권능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사는 주눅들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이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기 혼자만의 결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엘리야만큼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바로 스승인 엘리야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많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청출어람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엘리야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에게 주저함 없이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한 제자의 생도의 아내가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셨을 때, 죽었을 때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이에게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왕하 4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그가 손도 대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 한마디로 나아만 장군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위대한 기적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렸을 때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떠날 때 저에게 성령의 갑질의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일평생 동안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보다 더 큰 이적들과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를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었고, 이것은 엘리야가 했지만 두 가지의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을 때 그의 신복 하사엘을 보내어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면서 너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이 하사엘이 이 아람 왕의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바로 이 엘리사 시대 때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님시 아들 이 예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하게 여기셨던 이 아합 왕이 속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인물이 바로 님시 아들 예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했지만 정작 이 일은 누가 했느냐?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를 시켜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 기름을 부었더니 이 예후가 그 안에 큰 은혜가 임해서 결국에는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향하신 그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와 떠날 때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출어람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의 소망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좋은시학교회와 우리 좋은시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스승님의 수많은 가르침들과 교훈들과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의 바탕 위에 우리가 어떻게 청출어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좋은 시학교회가 시작되어야 됩니까? 왜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답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청출어람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청출어람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청출어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청출어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청출어람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행했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은시학교의 창립 예배가 5월 31일입니다. 제가 3월 29일 처음 취임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왜 우리 창립 예배를 5월 31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시작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120명 문도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 그리고 그 성령의 강한 임재 다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5월 31일로 잡은 것은 바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5월 31일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날짜만 잡았다고 시간상 순서만 그렇게 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시작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창립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이 좋은 시학교회에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강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상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리더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 가운데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너무나 좋은 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참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이삭 모임을 통해서 이삭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리더를 뛰어넘어 청출어람의 그런 삶으로 새로운 그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들이 이삭 모임, 이삭 한 분 한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와 소망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을 때 그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수고하시는 섬기시는 그 리더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자리를 넘어서서 나도 저 이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대와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작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마다 우리 가정들을 방문해 보면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모든 부모들은 내가 살았던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부모들이 살았던 삶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보다 더 청출어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보다 더 나은 삶,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 사람들에게 더 본보게 되는 삶, 사람들에게 더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품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들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상 모임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청출어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이상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구한다면 또한 청출어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소를 잡아서 그리고 기구는 불태우고 그 소를 잡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제 다시 자기의 안락하고 평안했던 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로 가겠다라는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모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의 특징을 두 가지로 든다면 첫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가. 바로 이 진정성이 드러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진정성 있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리더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진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주일 창립 예배, 제가 부임하는 그 주위에 칼럼을 쓰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탑다운의 방식이 아닌 바텀업의 방식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이런 투명성과 진정성은 탑다운, 바텀업 이 모든 양식이 함께 합쳐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그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7, 80년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무려 전체 인구의 25%나 되는 정도로까지 양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은혜 고백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선물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왔던 그 양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질적으로 제대로 수반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시점에서 우리 좋은 시각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투명한 교회, 진정성 있는 교회,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시각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온전히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강한 갑질의 은혜를 또한 이상 모임에서도 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리더들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일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그 일에 나갈 수 있는 실천과 결단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갑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실천력과 결단력 있게 자녀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좋은 시각교회와 이상모임 그리고 우리 가정들 우리 특별히 좋은 시각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건강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했는데 시도했는데 그 부족함이 많았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스승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가 청출어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와 구체적인 실천의 결단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의 좋은 시각교회를 통해서 청출어람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걸어가는 그 길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문이 닫힐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참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힘입어서 우리 좋은 시각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한국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상 모임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청출어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